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같이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평신도 집사들이 7명이 세워집니다. 굉장히 유명한 집사님들이죠. 아마 집사님 중에 제일 기억에 나는 사람들은 이 스테반 집사님일 것입니다. 그 순교하는 모습과 멋지게 변론하는 모습은 많은 목사님들도 야 진짜 스테반이 참 멋있는 평신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스테반이 워낙 뛰어나니까 다른 7명의 집사님들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인 있어도 니가노르 집사인 이런 거 별로 못 듣죠. 왜냐하면은 이게 심리학 용어 중에 무기 집중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백주의 은행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빼앗긴 사람은 나중에 바로 앞에서 돈을 뺏겼는데 그 총구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가서 그 범인의 키, 목소리, 심지어는 어떤 옷인지도 기억을 못 한대요. 심리학적으로 특정한 것에 너무 집중해서 나머지 기억이 부재되는 걸 무기 집중 효과라고 하는 것처럼 스테반 못지않게 다른 집사님들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스테반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은 다른 집사님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그 스테반 못지않게 이게 한 장에 걸쳐서 언급한 집사님이 나오는데 오늘 빌립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테반 순교한 다음에 그 엘리야가 죽으니까 엘리사를 세운 것처럼 이 빌립 집사를 하나님 많이 사용해 주셨어요. 이 빌립 집사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간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다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 중에 레캄이란 분이 빌립은 말씀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스테반과 같은 반열, 전도의 열성에 있어서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스테반처럼 빨리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빌립 집사처럼 평신도로서 25년 동안 길게 사역하다. 물론 이분도 나중에 순교했답니다. 하지만 이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 굉장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모델을 주는 것 같습니다. 빌립이 사역했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그 자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어려운 곳을 찾아갔거든요. 1절 4절 보니까 사울 때문에 사람들이 옥에 넘겨지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핍박인 지역으로 가라고 해도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일단 소외된 지역이지만 위험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도시도 있으면은 필업이 되는 곳이 있고 필다운이 되는 곳이 있잖아요. 필업이 되는 곳은 무엇입니까? 아예 세상 말로 잘 사는 사람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몰리죠. 재정적으로 나라에서 거기다 기반 시설을 잘 해줘요. 근데 필다운은 뭐예요? 험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건의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과거 미국 같은 경우는 할렘가 그랬죠. 흑인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주장할 사람들 없으니까 물질이 덜 투자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관심도 덜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또 다시 바뀌고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그 지역이 더 발전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필다운되는 것은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가 지도봐도요 선교 지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탈레반 있는 그 지역도 물론 위험하고 소말리아 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 한번 보셨습니까? 소말리아 지역 보면요 그 무역하는 상선들이 지나다가 그 소말리아 지역이 굉장히 길게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미 같으면 칠레가 위아래로 굉장히 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그렇게 넓게 퍼져 있는데 나라에선 통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어떤 테러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배 한 번 털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크니까 그걸로 해외 외제차 타기도 하고 그걸로 즐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고 한마디로 위험한 곳입니다. 나라마다 다 이런 곳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 구제 사역 수마트라 섬 가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이 수마트라 사람들은 두려워하더라고요. 굉장히 성질이 난폭하고 제가 웬만한 나라는 한국 선교사님이 안 계시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님들은 다 들어가요. 이거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지 진짜 어디든 다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수마트라 섬에는 안 계시더라고요. 오셔도 이렇게 순회하고 돌아가시지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여하튼 이 사마리아가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빌립 집사에게 이곳을 가게 했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배경을 깔아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조직에 가기 전에요, 5년 전에 10년 전에 배경을 깔아주십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홍대 세교에 오셨지만은 이전에요 여기에서 한 30년 40년 살던 분도 있더라고요. 이 근처에서 40년 넘게 사신 분이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 배경에 깔린 거예요. 뭐 지역적으로 가까운 걸 떠나서 또 이 홍대 지역에 또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도 있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에 가보니까 내가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군대에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다. 배경이 다 깔려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오묘하신 분입니다. 빌립이요 사실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도 과거에 차별받던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뭐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뭐 구제 사역 때문에 이게 다투는 내용 나오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분들은 누구냐면 아람어를 쓰고 옛날에 바벨론에서 포로됐다가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뭐 출신 성분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1등부터 70만 등까지 끌려갔어요. 나름대로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뭐 해외 간다고 여전히 엘리트죠. 돌아와도 의식도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쫓겨갔다 쫓겨온 사람이지만 거기에서도 다시 중심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를 쓰는 분들은 이방에서 살다 보니까 헬라어도 쓰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게 조선족 쓰는 분들한테 조금 폐해가 될 것 같지만 이게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분들도 과거 우리 뿌리예요. 하지만은 어떤 지역에 있어서 주류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류는 어떻게 보면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역사적으로 어떤 민족이 좀 낙후되고 어떤 민족이 우월하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주류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주류가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인들은 나름대로 소외된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나름대로 구제 사역을 받는데 그래도 언어가 다른, 어떻게 보면 소수고 민족이 주류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말로 이렇게 많이 소외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마리아에 가니까 그 심정을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마리아 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표적이 나타나요.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 지면서 나가고요, 중풍병자들이 치유되고요, 안진뱅이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8절 보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요 어떤 낮은 사람들을 더 열악한 곳에 보내서 그곳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그 가운데 기쁨 있는 장소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나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추앙받는 지도자지만 그가 계속 왕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가 어떻게 보면 쫓기고 광야로 내모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살인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최아래 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내가 바닥까지 떨어진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나이적으로 보나 사회적인 위치로 보나 건강적인 면으로 보나, 하지만요 내가 겪는 이 모든 환난과 고통도 다 섭리가 있어요. 심지어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분들, 심지어는 재산을 날리는 분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어렵고 연약한 곳에 내가 그 성의 기쁨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지만 굉장히 복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크리스찬 중인데 하나님께서 그 크리스찬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게 하시고요,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있지만 또 하나, 빌립 집사처럼 배경적으로 어렵지만 그 성에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이후로 가이사랴인가 그 지역까지 가서 선교하기까지 25년 동안 사역하거든요. 굉장히 오래 사역하죠. 얼마나 사역의 열매가 많았겠습니까? 빨리 스데반처럼 순교하면서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곳에서 오래 핍박당하고 또 오래 귀하게 쓰임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빌립 집사님 부럽더라고요. 이 빌립 집사님이 또 좋은 자세가 있는데 주님께서 사인을 보내자마자 바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가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더라. 가사 광야는요,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일까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쭉 타고 내려오다가 뭐 대전 정도, 천안 정도, 뭐 호남과 경상도 이쪽 갈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 있죠. 다 그런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가면 판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밑으로 동탄이나, 아이고 갑자기 너무 많은 설명을, 이 정도면 됐습니다. 중요한 곳, 너무 이걸 잘 설명을 해요. 중요한 곳, 핵심, 요지. 가사 광야는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곳이지만 과거에는 교통편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교통편이 힘드니까. 그런데 사인 주니까 주님께서 사인 주니까 빌립이 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쓰신 사람들 다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제자 중에 한 달만요, 두 달만요. 예수님 뭐래요? 관둬라, 관둬. 예수님 굉장히 쿨하신 분이에요. 아니 공생애 3년 하시는데 너 한 달 기다리냐?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면 바로 던지고 선교도 동참하고요. 뭐 물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뭐 전도할 일 있으면 같이 동참해야 되고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거 영광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잠시만요, 생각 좀 하고 갈게요. 생각하다가는 기회 없습니다. 빌립의 능력은요, 바로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나중에는요,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늘 이 건강이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 이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즉각적인 순종할 때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사인을 주세요. 너는 이 타이밍에 이 일을 해라. 아니 심지어 하루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너 여기 가서 밥 먹어라, 너 여기 가서 이 사람을 얘기해라, 너 오늘 이렇게 보내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분들, 새벽 기도에 또 묘미가 뭐예요? 새벽 기도 오면 하나님이 그날 사인을 주시잖아요. 밥을 사 먹어도 정말 맛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디 물건을 사도 진짜 그냥 좋고 싼 곳 해주시고. 진짜 그런 은혜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왜 없는 사람이? 이게 또 신앙의 기쁨 아니에요? 에? 기도 안 하고 뭐 물건 사면 쓸데없는 거 사고 바가지 쓰고 뭐 허점 있는 거 사고, 에? 이런 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사역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기름 부음이 있죠. 그래서 선교지 가면은 안 되든 율동 너무 잘 되고, 안 되든 언어 너무 잘 되고, 안 되든 뭐 요리 너무 잘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하나님 특별히 부어주신 겁니다. 근데 즉각적일 때 그런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가 참 대단했던 게 25년 동안 사역했으면 얼마나 거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빌립의 강점이요, 자기가 같이 있기 힘든 사람마저 하나님 명령이면 순종해서 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가사 광야 힘들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에디오피아가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흑인분들이 사시는 곳.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시리아도 그렇고 옆에 레바논도 그렇고, 그냥 아람 사람들도 부담스러운데, 중동 사람도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보면은 흑인분들 사시는 곳은 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중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가하냐 안 하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예라고 중요한 회의가 있잖아요. 그 전에 그때 그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이 훨씬 전인 사도행전 8장에 최초로 가서 복음 증거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평신도 아니에요. 요나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선민 의식을 깨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기가 탐탁지 않는 곳에 보내고 탐탁지 않는 사람들과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오신 선교사님들, 양화진 가보면은 거기 선교사분들 많이 무척 있다고 얘기했죠. 거기 보면은
한국 교회사도 나오지만은 중국 가려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그분들 생각하기에는요, 한국 사람보단 중국 사람들이 더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 일단 중국은 크잖아요. 사람도 많잖아요. 조선은 일단 작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인도 선교하는데 인도 하면 팍 들어오죠. 인도의 오른쪽에 있는 그 동양의 진주라는 몰디브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진주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나라, 왜 제가 거기를 아냐면 옛날에 그 제자가 거기에 이민을 갔어요. 그런 나라는 내가 아는 사람 이민 가야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몰디브에 선교하러 가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우연히 방향을 틀어서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선교사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조선이 제일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요, 작지만 하나님께서 핵폭탄같이 선교의 핵폭탄으로 기름 부어주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착각과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장관 아니에요. 이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디오피아에 가서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영향력 못 끼친 것 같아요. 거기 복음화가 잘 안 됐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복음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쪽 교회 있습니다. 빌립에게 힘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은 함께하기 힘든 사람마저도 동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은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이 빌립 지사 가만 보면요, 사도 바울하고 초반에 원수 관계에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동역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25년간 복음 전도사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하고 이 가이사라를 방문했을 때 이게 사도 바울과 누가 등 주요 사역자들을 이렇게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많은 소식을 전해줬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오리를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십리를 같이 가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동행하기 힘든 사람들, 내가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 같이 더불어서 일하는 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꼭 다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또 전도돼서 오면 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와요. 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온다니까요. 어차피 그럽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결국 없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요, 제가 뭐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닌데 남자분들이 왜 사회생활에서 조금 자매들보다 유리한지 아세요? 속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좀 넓은 거 있긴 있지. 그렇지만은 남자들은요 2년간 싫은 사람들하고 같은 방에서 25명 30명씩 자면서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저도 철원에서 군 생활했는데요, 평생 외아들로 혼자 독방 쓰다가 이 철원에 갔더니 막 30명이서 우글우글 하는데 이등병인데 또 요만큼 자리를 줘서 거기서 섞여서 자고 생활하는데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옛날엔 냉장고 혼자 꺼내 먹으면 되는데 얘네들은 거기서 잘라가지고 병장 이만큼 주고 나 요만큼 주고, 이게요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방위가 부러운 게 이거구나. 여러분 방위가 기간이 짧아서 부러운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쉴 수가 있잖아요. 하루에 스트레스가 있어서 지금 꼭 끄떡이신 분들은 방위십니다. 하루에 스트레스가 있어도 집에 가서 발 뻗고 잘 수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특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집에 가서 쉴 수만 있으면 방위 뭐 5년 군생활, 그건 안 싫어. 제가 2년 반 했으니까 한 2년 9개월은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 일 하는데 다 힘든 법입니다. 하지만요 주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거든요. 해외 선교 끝나면은 간증하는 것들 있죠. 일주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 뒹굴면서 내 자신이 깨졌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다 보면요 부딪힙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뒹굴면서 깨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구원받게 됐고요. 이 내무장관 정도 되는 이디오피아의 내시는요 이디오피아의 문익점과 같은 존재가 되었대요. 복음에 있어서 문익점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복음의 문을 쓴 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귀중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다 빌립이 헌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요즘 뭐 복불복 게임 유행하죠. 그 게임에서 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싫은 것도 해야 돼요. 주어진 건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취사 선택이 아니거든요. 복불복이에요. 하지만 그 복불복은요, 내가 중국 가려다가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이 폭발한 것처럼 놀라운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못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합리적이신 분이지만 또 초월성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빌립을 보면서 내가 평신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처럼 짧고 굵게 살 수도 있지만 빌립처럼 오랜 시간 주님의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갈 길을 옮겨 다니면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오래 사역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 빌립 집사 보면 부럽습니다. 차별받았습니다. 어렵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구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외됨이 광야와 사마리아와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그것을 폭발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런 사역자 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